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를 변함없이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강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과는 다른 문제죠. 잘 안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선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어째서 이럴까요? 어째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주저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정감을 빼앗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조차 주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바치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손해를 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만 참으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가 현실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선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누구에게 우리의 안전이 달려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실까요? 누가 우리를 지키시고 누가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진정한 복과 안전은 누구로부터 비롯될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우리의 안전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진정한 복과 안전과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째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복과 안전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당장 누리고 있는 것들 역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얻은 것 같고 이룬 것 같지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범사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하나님만이 사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 분명한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으며 하나님만이 사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도리어 우리에게 생명이요, 우리에게 복이요, 우리에게 안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민족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하신 그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이 없는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물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 구원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살리시는 이 역사를 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만이 사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만이 사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하나님만이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고 안전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이와 같은 일에 보기 좋게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요, 세상을 두려워하고요, 세상과 타협하며 현실에 안주하며 삽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였던 이방 민족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신실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만 주워 먹던 이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서 구원자요 생명의 주님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실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 민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레갑 사람들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레갑 사람들이 이방 민족 중에 하나인 겐 족속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장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겐 족속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레갑 사람들은 겐 족속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방 민족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이방 민족인 이 겐 족속, 이 레갑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6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겐 족속 사람들, 이 이방 민족인 레갑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거할 때 그때 이스라엘에 편입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밧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이 사사기 4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이 겐 족속은 갈릴리 북쪽 게데스 지역에서 목축을 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레갑 사람들은 이방 족속 중에 한 족속인 이 겐 족속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거할 때 그때 이스라엘에게 편입된 족속으로서 목축을 하면서 살았던 족속들입니다. 이렇게 목축을 하면서 살았던 이방 민족 이 레갑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들만의 아주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인 예후 왕 때부터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인 예후 왕 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 때까지 대략 230년간 그들의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이방족 속인 레갑 사람들의 조상 요나답, 이 요나답이 자기의 후손들인 레갑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명령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손은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이 레갑 사람들의 조상인 요나답, 이 요나답이 레갑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도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파종도 하지 말고, 쉽게 말해 씨를 뿌리지 말고 농사를 짓지 말라는 말이죠. 그리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 장막에서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레갑 사람들이 이 요나답의 명령을 아주 신실하게 잘 지켜왔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30년입니다. 230년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자기 조상 요나답, 그저 한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도 짓지 않았고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지 않았고요, 포도원을 소유해서 밭을 일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막에서 마치 광야 유목민과 같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인 이 레갑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명령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자기 후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했던 것일까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후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할 조상이 누가 있을까요? 보통은 반대로 말하죠. 포도주를 마셔라. 여기서 포도주는 그냥 단순히 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음료를 말하는 것이죠. 포도주를 마셔라. 집을 지어라. 파종을 해라. 포도원을 소유해라. 혹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아예 상속해 줍니다. 포도원을 상속하고 집을 상속하고 농가 밭을 상속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정서를 생각하면 거의 저주에 가깝죠. 여러분, 요나답이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명령들을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했을까요?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 7절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요나답이 이런 명령을 왜 했는지, 왜 자기 후손들에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생명이 길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명령하는 대로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너희가 머물러 사는 그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요나답이 명령하는 대로 살면 오히려 생명이 더 짧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명령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모든 게 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입니다. 음료를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집을 짓지 말라고 합니다. 집에 살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평생을 장막에서 살아라고 말합니다.
모든 게 다 우리의 안전, 그리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편안함들을 다 위협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요나답은 오히려 이 명령들이, 이렇게 사는 삶이 오히려 자신들의 후손을 더욱더 생명이 길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길래 생명을 길게 만들어줄까요? 도대체 이렇게 사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뜻하길래 자기들의 생명을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땅에서 길게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나답이 레갑 사람들에게 명령한 이 삶은요, 그냥 단순히 장막에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광야 유목민 생활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삶은 단순한 유목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장막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었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요.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서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면을 계속 띄워주세요.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면 좀 전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장 2절 말씀.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랐더라. 광야의 삶은 단순히 유목민의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겁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그 장막 생활은 단순한 장막 생활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며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따랐던 모습을 뭐에 비유하시냐면은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장막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신실하게,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장막 생활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삶입니다. 포도원도 없고요, 일굴 밭도 없고요, 씨를 뿌릴 땅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마실 음료도 없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야만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랑으로 삼고 하나님 한 분만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요나답은 단순히 광야 유목민 생활을 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닌 겁니다. 요나답은 광야 유목민과 같은 그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후손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야말로 후손들에게 생명을 길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장막에 살고요, 씨를 뿌리지 않고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사는 그것이 생명을 길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안전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명령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요나답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요나답은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인 예후와 함께 하면서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죽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가득해 있는 그 우상 바알을 다 회파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개혁한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아멘. 여기 등장하는 이 예후가 손을 잡은 요나답, 이 요나답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요나답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되죠. 이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되는 예후는 이 요나답과 손을 잡고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우상 바알을 회파하고 아합의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10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정작 예후 자신은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멀리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후가 이 바알은 멸하였지만 여로보암의 죄 곧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예후의 종교개혁은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종교개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완전한 개혁조차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이 예후의 자손이 4대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우리 열왕기하 10장 3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누가요? 바로 요나답이 예후와 함께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요나답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사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요 자신의 생명을 길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요. 비록 변변찮은 집 하나 없이 장막에 사는 광야 유목민과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이요 안전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 유목민과 같은 이 삶을 자신의 후손인 이 레갑 사람들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갑 사람들은 이 명령을 230년 동안 그저 자신의 조상의 말을 따라서 아주 신실하게 지켜왔던 것이고요. 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수많은 특권들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타협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신다,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죠. 예레미야 35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3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자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끊임없이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에서 너희 생명의 길리라, 너희가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방 민족인 레갑 사람들 그저
자신들의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230년간의 장막 생활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도 레갑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인정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변부에서 조연으로 활동했던 이방 민족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이 물질에 달려있고 자신들의 생명이 먹고 마시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이 자신들의 생명을 길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안정과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200년이 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9절입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시나요? 누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시나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사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과 안전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민족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경험하고 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왕으로 앉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탄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의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 역사를 보고도 실패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한 이스라엘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변부에서 그저 조연에 불과했던 그 요나답과 레갑 사람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했는지도 보았고 그 결과로 그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역사를 다 보았고요, 이 모든 역사보다 더 크고 놀랍고 너무나도 선명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사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한 진한 고백 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려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행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것이 비록 지금 당장 내가 누리는 이 안전을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에 손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안전이 위협을 당하고 실제로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걸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생명과 그 지혜와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길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고 또 이익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거짓 안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을 줄 수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능력과 새 생명을 경험하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비가 이렇게 거세게 오는 우중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사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만물의 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안전의 근원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거세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사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능력과 새 생명을 경험하게 하되 충만하게 풍성하게 경험하게 도와주셨고, 그 부활의 능력과 새 생명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